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에 속한 삶 살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포기하지 못한 채 한 손에는 믿음을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을 꼭 쥐며 어느 손을 놓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저울질하는 저희의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지 못했던 굳은 마음을 열게 하사 세상을 쥐고자 했던 욕심의 손을 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운 두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음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빚어지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친히 찾아와 주셔서 문 두드리고 계심을 저희가 잘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전해주신 소중한 주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가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성지로 잘 가꾸어 믿음의 이정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 닦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풍성함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과 그 아름다운 마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도나이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찬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에 공동담임 목사 중 3명, 김광우 목사님, 이영남 목사님, 그리고 저 정한주 목사의 재신임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외에 다른 공동담임도 주일 설교를 통해 교우님들을 조금 더 자주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목회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4월부터 첫째 주에서 셋째 주와 다섯째 주일은 영성 담임인 저 정한주 목사가 설교하고 매월 넷째 주일은 다른 공동 담임 3분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남유다와 10지파의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 때 왕궁 건축 책임자였는데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영모로 오인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돌아와서 10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사울 왕에서부터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남쪽 유다에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쪽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새 절기, 무교절, 즉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이 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백성은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백성의 마음이 자신이 아니라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향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지역인 베델과 단에 각각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던 제사장직을 다른 지파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던 초막절, 즉 장막절을 자기 마음대로 한 달 미루어서 8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송아지 우상이 있는 곳에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북쪽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처소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의 삶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불신앙의 교과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전시장으로 만들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는데 병명도 알 수 없었고 고칠 방법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궁에는 전국 최고의 의사들이 있어서 왕자의 병을 치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병에 좋다는 약을 수소문해서라도 처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치료로도 왕자를 고치지 못했고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이름을 비롯하여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며 자기 옷을 12조각을 내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자기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낸 것은 아들의 질병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자신이 가지 않고 아내를 보낸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것이라고 작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남편의 말대로 변장한 후에 왕궁에서 거의 50km나 떨어진 실로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그녀가 찾아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관심은 아내가 아니라 아들의 병, 생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없고 그저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 부부의 소망과는 상관없이 여로보암의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고 아들 아비야도 당신이 도시 즉 왕궁에 도착하는 순간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의 말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왕궁에 도착하는 순간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장례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야는 그저 왕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왕위를 이을 세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슬퍼했다는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여로보암 왕 부부의 관계는 남편은 명령하기만 하고 아내는 일방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직적 부부 관계는 설령 겉으로는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건강한 부부 사이는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방인 수넴에 갈 때마다 한 여인이 대접하기를 원해서 그 집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를 상당 기간 반복해서 지켜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청하다, 만들다, 두다, 머물다와 같은 동사는 여인의 간절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자라는 말은 임시주택이 아니라 영구주택을 마련해 주자는 의미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옥상에 만든 방은 높고 평평한 곳에 세운 것이라 통풍이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풍광을 바라보는 데도 적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인이 갖다 두자고 말한 침상, 책상, 의자, 촛대 등은 엘리사 선지자가 휴식과 연구, 묵상 등을 기도 등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감사했던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 즉 시종에게 시종 게하시를 통해서 수넴 여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왕이나 군사령관에게까지 부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불의한 사회와 제도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최고 지도자에게까지 요청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오늘날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지금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고 혹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향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면 된다고 말한 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종 게하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을 다시 불러서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이 되면 당신이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농담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1년 후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5, 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곡식을 거두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일꾼에게 아들을 엄마에게 데려다 주라고만 했습니다. 아마 수확하는 일이 바빴고 아들의 두통을 가벼운 일사병 정도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아들은 점심때까지 엄마의 무릎에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이 자기 무릎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때 수넴 여인은 옥상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눕던 침대에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일꾼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요청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는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며 읍소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이 기거하던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죽은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포개어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잠시 내려와 방 안을 거닐다가 다시 자기 몸을 아이의 몸에 포개했습니다. 마침내 그 아기가 7번 재채기를 한 후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절을 한 후 그 아들을 안고 갔습니다. 수넴 여인은 사람을 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을 공개할 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옥상에 작은 방을 만들어 주자고 할 때도 남편은 유구무원입니다. 특히 머리가 아프다며 자기 무릎에 있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녀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옥상 방 침상에 뉘어놓고 문을 닫고 나와서는 남편에게 일꾼과 나귀를 요청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다고만 합니다.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느냐는 말에 수넴 여인은 초하루와 안식일에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녀오려고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넴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까지는 약 24km나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많이 배려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남편을 배려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꽤 경건한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남편은 마치 그림자 취급을 받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처럼 남편 주도의 여로보암 왕 부부와 아내 주도의 수넴 여인 부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르고 건강한 부부의 모습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2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이 바르고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두 기둥과도 같고 두 수레바퀴와도 같습니다.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2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대상을 바꾸어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 배우자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두 사람만의 관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3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몸인 교회, 즉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서로 분리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머리 없는 남자라는 제목의 프랑스 단편 영화가 있던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없이 몸만 있거나 몸은 없고 머리만 있는 것은 어물전에서 파는 생선이나 고사상 위에 올려진 돼지 머리밖에 없습니다. 3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다시 말씀합니다.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꼭지점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두 꼭지점은 남편과 아내와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가까이 가야 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또한 아내도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점점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점점 그리스도 쪽으로 가까이 올라가게 되며 그분을 닮아감으로
점점 자기 배우자와도 가까워져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3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가정에서 제1의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녀에게 제1의 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 자녀 관계보다 더 강력한 부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관계인 부부 관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관계인 부모 자녀 관계가 이제는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아들도 부모를 떠나야 하고 결혼하는 딸도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물론 결혼한 부부가 일정 기간 남편의 본래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아내의 본래 집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독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결혼하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자녀의 훈숙감이 아니라 자녀를 떠나보내는 결단입니다. 자녀의 결혼 이전에 부모가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했다면 결혼 이후에는 자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서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합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프로스콜라오인데 원 의미는 갚을, 악요로 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이전의 부모 자녀 관계보다 남편 아내의 관계가 훨씬 더 강하게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섭섭해하지 않고 내 아들, 내 딸에서 이제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로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인정해 주는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피차 복종해야 하는 남편과 아내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긴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3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처음엔 자기 배우자에 대한 의무가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 순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존경으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으로 시작되는 고린도 10전서 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상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할 사랑의 특징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랑은 공간보다도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의 꿈이 자기 소유의 집을 갖는 것입니다. 사글세나 월세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전세라도 되어서 주거 비용을 줄이는 것이 소원입니다. 또한 반전세에 사는 사람은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물론 전세에 사는 사람은 자기 소유의 집을 꿈꿉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해 보일지라도 자기 소유의 집을 갖게 되면 온 세상을 다 얻은 듯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기 집보다 조금 더 넓은 집을 가진 친구나 직장 동료의 집을 다녀온 후에 마음이 불편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집, 지금보다 조금 더 새 집,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지역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특히 인생의 종착점에 다 다르게 되었을 때 지난 날을 돌아보면 더 넓은 공간을 차지했을 때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함께 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비록 지금 수십 평의 아파트나 수백 평의 마당을 가진 주택에 살고 있을지라도 지금보다 과거 결혼 초에 단칸방에서 살았던 때가 더 행복했다고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점점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데서 누리는 기쁨보다 부부가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시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했던 시간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사랑은 공간의 넓이에 비례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나눈 시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부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부부는 서로 의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정으로 살고 그 다음엔 의리로 살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의리로 산다는 말은 언제나 바른 가르침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의리로 살아주는 관계가 아니라 부부는 처음부터 의리로 사는 관계입니다. 의리를 사전에서 찾으면 그 세 의미가 이러합니다. 첫째,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둘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그리고 셋째, 남남끼리 혈족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대 순서로 하면 부부에게 꼭 맞는 정의가 됩니다. 첫째, 남남이었던 사람이 사랑으로 혈족 관계를 맺는 일. 둘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하는 바른 도리. 그리고 셋째, 가정 밖에서도 사람으로서, 즉 남편과 아내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되는 지름길이자 바른 길은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내 신을 벗으라입니다. 우리가 신을 벗은 삶을 살아야 하는 제1번 진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함께하는 공간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자리에서 의리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와 조부모를 보고 자라는 자녀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낸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사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과 움켜쥘 수 있는 것이 전부이며 또한 최고라고 하고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 왕 부부와 수넴 여인 부부는 표면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지만 실상은 남편 주도의 수직적인 관계의 가정이거나 아내 주도의 수직적인 관계의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 주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건강하고 구별된 가정을 경작해 갈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시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게 하시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현장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고 움켜쥘 수 있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또한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족이 머무는 공간의 크기, 위치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바른 도리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의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